어떤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음성을 들으셨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모욕과 또 고난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세상에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충만한 귀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표정이 아직 조금 안 밝아지신 분들도 계세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스승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벗삼은 친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가 내 제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귀한 스승들이,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어쩌면 친구들일 수도 있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잠깐 몇 년 제가 저학년 때 계셨는데 그래서 이름도 사실은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 왜 그렇게 장난꾸러기인 저와 제 친구들을 그 좁은 자취방에 불러다가 떡볶이를 해 먹이냐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라는 것이 그냥 궁금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물어보는가 하면 그냥 고마웠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고마운 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교사 주일로 지키는 이때에 우리가 고맙다라는 말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운다고 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도 헌신하고자 다짐하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교 출신의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성도들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맞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헬라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꾸며낸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면 거짓 겸손, 그 금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자 했던 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이교도의 영향으로 조상들을 숭배하거나 영적인 존재 또는 천사들에게 기도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그 본 것에 의지하여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들이 자꾸 자신들의 경건을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고행을 하거나 영적인 존재들에게 뭔가 기도하거나 주문을 외운다고 하면서 이상과 환상을 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했는가? 바른 복음이 아니라 결국은 오늘 복음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더라는 것이죠. 대단히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을 헛되게 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지키지도 않을 율법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교도들이 지키는 어떤 신비한 의식들을 행하면서 당신들은 능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23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을, 정욕을 제어하고 금지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하고 은밀한 지식들이 신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만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따르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특징들과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중요하고 은밀한 지식이 숨겨져 있어서 누구만 아는가?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단의 교주가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신비를 다 깨우쳤다. 기존의 교회에서는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우리에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밀을 알려주겠다, 비유를 풀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욕심, 정욕을 채우는 쪽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돈과 정욕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결국은 무언가 하면 돈과 정욕을 쫓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라는 OTT 서비스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직접 보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아마 TV나 뉴스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 그 이단 사이비의 어떤 악행들에 대해서 더 낱낱이 이렇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JMS 정명석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해 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악과나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성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는 이 교주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데 이상하게 사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10년 전에 통일교회 교주였던 그 문선명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밝혀졌던 통일교회 자산만 6조였다고 합니다. 6조. 6조에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10년 전에 밝혀졌던 것만 6조래요. 감춰진 것들이 사실은 더 많고 지난번에 일본에서 아베 총리에게 테러를 했던 그 젊은이가 왜 테러를 했나요? 어머니가 통일교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집이 망해서 그 아베가 그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테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통일교회 안에서도 그 자녀들이 아직도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교주를 우상화하는데 그 성경을 이용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보면 처음에는 성경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미인계라는 것도 사용하고 나중에 청년들을 붙잡아 갖고는 감금하고 착취하고 개인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해서 아주 사회에 큰 악을 끼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가르침이 그럴듯해서는 아니지요. 지난번에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오셨던 신현옥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본인이 신천지에서 교육을 해보는 입장에 보니까 이 신앙의 초짜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력이 있고 중직자들 그리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오는가 봤더니 갈급함 때문에 오더라는 거예요. 갈급함. 왜 갈급함이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갈급함이 있는 이유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한 말처럼 하나님 나라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OTT 서비스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보면 TV를 잘 안 보고 뭘 봐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왓챠 또 뭐 하여튼 그런 인터넷으로 보는 서비스들을 보는데 영화고 드라마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볼 게 많다 그럴까요? 볼 게 없다 그럴까요? 볼 게 없다 그래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 가지 패단이 뭔가 하면 밤새도록 그걸 들여다보는데 뭘 볼까 고르다가 새벽이 된다라는 거예요. 뭘 볼까 고르다가. 뭔가 더 풍성해진 것 같지만 만족함이 없고 갈급함.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톰 소요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때문이래요. 성경이 어려운 것은 구약의 제사제도나 예언서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 원수를 용서하라 라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말씀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하기 어려워서 성경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핑계하면서 뭐예요? 더 쉬운 것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죠. 계속 쉬운 것을. 계속 쉬운 것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다니니까 늘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수와 같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순종해 나가면 갈급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순종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에 더 창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보면 만일 천사가 나타나서 토라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나는 거절하겠다. 배우는 과정은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다고 한 번에 알려준다고 해도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내가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 나만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면 이 비밀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대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세의 비밀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에도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바라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 무엇을 주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면 완벽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18절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 겸손을 통해서 천사 숭배와 같은 어떤 신비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직통 계시를 받았고 은밀하고 중요한 비밀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머리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 1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사 생활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몇 퍼센트였을 것 같으세요? 94.3%였다고 합니다. 94.3%가 학부형이나 학생에게 신고를 당했대요. 나를 학대한다고. 본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아동학대자로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모더니즘, 근대에 있었던 고리타분한 어떤 관습이나 잘못된 어떤 체계를 우리가 부정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다 못해 이제는 부정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탄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권위도 두렵거나 무서울 것이 없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보다 더 잘 배우신 분들이 많고 또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보면 좋은 설교도 또 좋은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권위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직분자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다들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역자는 이래야 되고 중직자는 이래야 되고 말은 다 잘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책임지고 섬기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지 정말로 교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품고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지려는 마음은 없고 그냥 말로만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가르친다라는 것,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죽이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권위를 부정하고 책임지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머리가 없고 나는 죽은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붙들려서 생명이 있고 열매 맺고 그 가운데 충만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있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영화에 나오는 수정구슬을 얻기를 바라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수정구슬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면 신비한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수정구슬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앞길을 비춰주시는 등불이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거나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때 그럼 나 아무것도 안 믿을 거야가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복음을 찾고 다른 가르침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더라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어떻게 해서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적게 두고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에 이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사리 사욕을 쫓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자꾸 찾아 나간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스승을 두고 내 귀에 좋은 대로 듣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충만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가정과 이웃과 직장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몸된 지체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우리의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을 굳게 붙들어야 서로 연결돼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등록하고 구역에 속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돼서 서로 책임지고 붙들어 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점점 더 자라게 되고 함께 열매 맺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니까 갈라놓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갈라놓는다. 어떻게 갈라놓는가? 16절에 보니까 이 장래의 그림자와 같은 율법으로 성도들을 비판하더라는 것이죠. 비판. 그리고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규례들을 주장하면서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니?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교회로 이렇게 함께 있는다라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한다라는 것 서로 맞춰가야 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섬겨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또 함께 할 때 얼마든지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충분하고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며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꾸며낸 겸손으로 또한 신비한 의식을 통해서 혼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섬기며 붙들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이라는 것이죠. 혼자만의 어떤 숭배와 혼자만의 예배와 혼자만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괴롭게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육신의 생각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자라가는 데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가 연합하고 섬김으로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고르게 만드사 다투지 않도록, 분쟁하지 않도록 만드셔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골고루 나눠주셔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게 하셨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체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더하사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높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며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높임으로 주의 나라를, 주의 몸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수고하며 섬기며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혼자 경건한 척, 혼자 무언가를 이룬 척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함께 자라가고 열매 맺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능력자 호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능력자 호니는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비가 오는 능력이 있었대요. 이 호니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노인이 과일 나무를 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아니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심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어릴 적에도 내 조상들이 심어놓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심어놓으면 아마도 내 후손들이 그것을 따 먹겠지요 라고 했는데 이 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너무 피곤해갖고 잠깐 졸았는데 깨보니까 수십 년이 흘러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갖고 그 나무를 심던 노인에게 가봤는데 한 젊은이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나무를 심었던 노인의 손자라는 거예요. 이 호니를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그의 피부치는 자기의 손자밖에 없는데 자기가 호니라는 것을 자기 손주도 믿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던 학교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자기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가리키고는 있는데 그 사람이 혼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혼이는 투명인간처럼 외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자비를 베푸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혼이가 신과는 가까웠지만 그만큼 동료들과 가깝지 않아서 외롭고 괴로웠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혼자는 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붙들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며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우리가 더 충만케 해나갈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려서 사랑을 심고 생명을 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다른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므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터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